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서 가운데 시편 26편 그리고 신약성서 가운데 마태복음 4장입니다. 먼저 시편 26편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나는 올바르게 살아왔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시험하여 보십시오. 나의 속 깊은 곳과 마음을 달구어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늘 바라보면서 주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나는 헛된 것을 좋아하는 자들과 한자리에 앉지 않고 음흉한 자들과도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악인들의 모임에서 그들과 어울리기를 싫어하고 한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주님, 내가 손을 씻어 내 무죄함을 드러내며 주님의 제단을 두루 돌면서 감사의 노래를 소리 높여 부르며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놀라운 일들을 모두 다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그때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또 성경이 이르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네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겠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이때의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종을 들었다. 아멘. 반갑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9988123 인사들을 한 10년 전에는 유행했던 것 같은데 요새는 그 말 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10년 뒤에 나보고 죽으란 얘기냐. 인간의 수명은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120 정도까지는 그냥 살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150살까지도 무난하게 사는 것이 얼마 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80대 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걱정하지 마시고 한 40년 더 사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어떤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불안감이 있을 때 유혹이 옵니다. 그 불안감은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죠. 내가 뭐가 없다. 내가 뭔가 이렇게 부족하다고 느낄 적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감이 옵니다. 그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언제 가장 많이 느끼십니까? 내 삶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에 가장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자족하면서 만족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도시화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보고 비교하면서 우리의 삶은 더 부족한 것을 많이 느끼고 그리고 더 강팍해지는 마음을 갖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리산에 가서 돌을 닦으면서 살다 보면은 별로 그렇게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삶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좋은
식당에 냄새 나는 것도 없고 그저 아름다운 자연과 푸른 하늘 보면서 아 좋구나 라고 늘 스스로 머릿속에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 마음과 생각, 그것이 곧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자족감을 느끼게 하고 또 다른 사람과의 삶을 내가 비교하지 않고 내 스스로 만족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더 쉽게 가질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유혹을 말할 때에 그 유혹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시험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사탄이 유혹한다, 사탄이 시험한다 이렇게도 말하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어떤 게 하나님의 시험이고 어떤 게 사탄의 시험입니까? 그 구분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저도 몰라요. 그 구분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표현에 따라 다르고 방법에 따라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 다르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의 마음 속에 그러한 마음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사탄으로 하여금 왔다라고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또 사탄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 속에 있을 때에, 그리고 불안감이 있을 적에 우리는 소위 유혹을 받는다든지 혹은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유혹과 시험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항상 늘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이 시험이라든지 유혹이라고 하는 것을 대단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 처음에 인간들은 아담과 하와지 않습니까? 그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유혹에 빠집니다. 이 열매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늘 나와 있는 것을 하나의 우화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그 뱀이라고 하는 것을 종교적으로 사탄이라고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고대 사회에서 해석을 해가지고 사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사탄, 악마 이런 것들은 악을 의인화한 거죠. 하나님을 의인화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손이 있고 하나님 눈이 있고 하나님 발이 있고 하나님 입이 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전혀 다른 존재시지요. 우리가 단지 그렇게 인간처럼 의인화해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뿐이죠. 이 에덴 동산에서의 유혹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 풍족한 삶,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부족함이 없는 삶, 그런 삶에서도 인간은 유혹을 받는데, 그 유혹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인간이 스스로 갖게 되냐면은 하나님과 비교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나는 못하는가? 왜 인간은 못하는가? 그런 생각을 이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유혹, 그것이 바로 인간의 가장 큰 유혹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은 그 유혹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 정도면은 너 충분히 권력 누릴 만큼 누렸다. 그만하면 됐다. 이제 내려와라. 그러 정도 하면 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그 욕심을 부리죠. 그 유혹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딱 박수 칠 때게 내려오면 되는데 박수가 다 꺼지고 욕할 때 내려온단 말이죠. 그게 인간의 아주 추한 모습이죠.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시험에 빠지기 때문이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런 존재 아닙니까? 다윗은 훌륭한 왕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칭송을 하지만은 밧세바라고 하는 한 여인을 차지하려고 하는 유혹 앞에 그는 무릎을 꿇고 맙니다. 여러분, 밧세바를 빼앗은 사건은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에요. 그러면 다윗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아주 사악한 존재예요. 동양에서 만약에 그러한 이야기가 있다면 그 왕은 무슨 왕이라고 그래요? 패륜 왕이라고 그래요. 패륜. 불륜 왕도 아니에요. 패륜 왕이에요. 왜? 자기 충실한 신하의 아내를 뺏는 왕, 그런 동양에서는 도저히 인정받을 수 없고 신하들이 다 떠납니다.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그를 쿠데타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이 패륜 행위 때문에 그의 아들이 그를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이건 성경에서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욕심 하나, 이 유혹을 물리치지 못한 그 사건 이후에 다윗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성경은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다윗을 나락으로 칩니다. 그리고 그는 존경받을 만한 후대의 왕들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라를 세울 때는 그는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권력의 정점에 다다랐을 때에 그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유혹에 빠졌을 때에 그는 나락으로 빠지고 패륜 왕으로 끝나고 만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그리고 다윗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익숙하고 친숙한 인물이지만은 유혹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는 판단력, 이것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 순간을 극복하지 못한 거죠. 성경에는 유혹을 극복한 위인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은 믿음 때문에 유혹을 받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보면은 이삭을 바친 사건이 있죠. 그거는 아브라함의 유혹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그는 유혹을 받았어요. 어떤 유혹이에요? 자기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든 증명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장 아끼는 아들까지도 바치면서 내 믿음의 신실함을 증명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 22장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마음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음성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뭐 아브라함이 하늘에서 뭐 그런 음성을 직접 들었겠어요? 아니겠죠. 그의 마음속에 새로운 깨달음이 있는 거죠. 아, 이게 믿음을 증명하는 방법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을, 그 지혜를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는 그 칼을 버려 던지고 아들을 더 이상 바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방법에 의해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자기의 믿음, 내 신앙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얼마나 많이 증명하려고 노력합니까? 우리는 그러한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이 행동을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하면서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의 신앙에 불과하죠. 대전역이라든지 서울역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뭐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시끄럽게 떠들어요. 아, 그 사람들 보면은 정말 교회를 욕되게 하고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이요. 다 찌푸리고 지나잖아요. 그들이 왜 그렇게 외쳐요? 자기 만족의 신앙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성경 말씀을 함부로 이해해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아무 데나 가서 그냥 아무렇게나 떠드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믿음에 대한 유혹을 받지요. 부족한 것이 없이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믿음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사탄의 시험을 받습니다. 사탄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이 그저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차지하신다면은 욥이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욥의 마음속에 있는 어떠한 생각 아니겠어요? 여기서 사탄이라고 하는 어떤 악의 존재를 의인화시켜 가지고 여기에 쓴 거겠죠. 욥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것은 내 믿음이 크기 때문이다. 내 믿음 때문이다.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것은 내 믿음이 잘 가꾸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기복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유하게 되었다. 만약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면은 내가 더 가난하게 되었을 것이다. 내가 더 풍요롭지 않게 되었을 것이다. 이런 신앙,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우리 한국교회에 많이 있어요. 우리의 가진 물질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자꾸 물질, 내가 받은 축복,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물질적인 것, 정신적인 것과 자꾸 연결시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논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우리의 물질과 비례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욥은 가진 물질을 다 잃었지만은 그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나 인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과다에 상관없이 항상 작동해야 된다. 항상 존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욥기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욥의 위대한 점이 바로 여기 있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통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내가 무슨 믿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기치 않는 순간에 받는 고통, 예기치 않게 내가 오해를 통해서 받는 고통,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욥의 위대한 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유혹을 받으시죠. 이 성경의 이 문학적인 표현을 보면은요, 굉장히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참 의미가 있는데, 아담과 하와 이야기와 이 예수님의 이 유혹 이야기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요, 참 재미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언제 유혹을 받지요? 에덴 동산에서 인생의 시작점에서 유혹을 받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 유혹의 스토리는 어디에 나오냐면 공생의 시작점에 나와요. 아담과 하와는 먹을 것이 풍부한 에덴 동산에서 이 유혹을 받아요. 근데 예수님은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유혹을 받지요. 그러니까 인간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것이 많든 적든 그 상관없이 인간에게 유혹이 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다음에 유혹을 받지만은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들은 뒤에
유혹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아담과 하와는 유혹을 받았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유혹을 받은 거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유혹을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하면 된다, 다른 방법이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 유혹에 빠지셨다면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겠죠. 예수님이 받으신 유혹은 3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유혹 3가지는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에 받고 끝난 것이 아니죠, 사실은.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그 유혹이 늘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도 그들의 삶에서 그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고 한 거죠.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3가지 유혹은 늘 우리의 삶에 존재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에서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호산나 호산나 군중들이 부르짖을 때에 이 3가지 유혹 예수님께서 받지 않으셨겠어요? 유혹이 있으셨겠죠. 참 인간이시라고 우리는 고백하기 때문에, 참 인간이라고 하면 이런 유혹 누구나 받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유혹은 기적을 시도하라, 이런 유혹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봐라. 자연의 법칙, 경험의 법칙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공개적으로 과시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를 다 무시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적 이야기로 자꾸 바꿔서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성경의 내용에 충돌이 일어나요. 어떤 충돌이 일어나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의 질서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이 기적이 아니에요. 그런 기적은 없어요. 그렇게 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자기 어떠한 시각이고 믿음이죠. 잘못된 신앙이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 이야기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게 아니에요. 그 기적은 어떤 마음에서 나오냐고 하면은 예수님의 그 자기과시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사람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베푸신 것이 바로 그 기적이에요. 도저히 다른 방법으로 안 되는 그 병자를 살리기 위해서 극진한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 바로 기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군중들에게 먹을 것을 어떻게든지 마련해 보시고자 하는, 그래서 그들을 먹이시는 그 모습, 그 사랑, 그것이 바로 기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자기 과시적인 그런 기적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내가 이거 빵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창조 질서가 들어가 있죠. 하나님의 질서가 들어가 있죠. 그 질서를 깨는 그런 기적은 행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 이런 유혹을 참 많이 받습니다. 어떤 교회나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러한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큰 믿음이 그 기적을 만들 수 있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병이 안 낫느냐? 당신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신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단을 해요. 참된 믿음이 아니죠. 자기 능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자기 진의 신앙 집단의 어떤 능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유혹에 불과하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굉장히 이 훌륭한, 굉장히 소름 돋는 말이에요. 이 말이 언제 주어져요? 40일을 금식하고 난 그 배고픈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 말이에요. 이게 정상적으로 나올 수 있는 말이에요. 음식보다 내가 지금 배고파서 냄새만 맡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상황에서도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현한 거죠.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배고픔을 채우려고 하는 원초적이고 그야말로 아주 극단적인 본능 앞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려고 하는 그 의지가 예수님은 굉장히 강했습니다. 두 번째 유혹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는 유혹이에요. 여기서도 if, 조건절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 보아라. 참 이 조건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참 힘들게 해요. 네가 이 정도 지식이 있다면 이거 해봐. 네가 이 정도 돈이 있다면 이렇게 해봐. 네가 이 정도 능력이 있다면 이거 해봐.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요, 악마가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유혹을 해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죠.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천사들에게 명하여 그들의 손으로 떨어지는 너를 받아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참 악마도 대단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초과학적인 능력, 창조 질서를 뛰어넘는 능력을 언급해요. 그러면서 자꾸 부추겨요. 이거 해보라고. 사실 악마는 시편을 인용하지만 그 시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시적인 표현이죠.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해석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악마는 그 해석을 무시하고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것을 주장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으려고 해요. 해석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해석이라든지 이런 뜻을 얘기하면 나 귀찮은 거 그런 거 싫어. 나 그렇게 내 머리 복잡하게 하지 마. 나는 있는 그대로 믿을 거야. 성서 문자주의자들이에요. 악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내 주는 반석이시오. 하나님이 돌입니까? 내가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우리가 짓밟고 서야 돼요. 하나님 밑에다 깔고. 아주 악마적인 해석이에요. 그걸 받아들인다면. 성경은 그 뜻을 알아야 돼요. 악마는 그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서 나오는 뜻을 원하셨던 겁니다. 문자 그대로 믿어서는 악마적인 믿음이에요. 안 됩니다. 물론 성경의 내용은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고 당시 과학적인 시각도 반영합니다. 무식한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는 그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수학자들이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연구하고 신학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신학적으로 표현해야 되는지 연구하는 거예요. 그런 책들도 좀 읽고 그런 책을 배워야 돼요. 이 설교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에요? 교인들에게 계속 그러한 해석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설교단 아니에요. 설교의 내용이에요. 설교는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방송 설교 보면은 막 코미디언처럼 얘기하는 설교자들 많고 입담도 좋지요. 그건 설교의 목적이 아니에요. 위로받으려고 설교 듣지 마세요. 안식을 얻으려고 설교 듣지 마세요. 그 설교는 못 써요. 안 돼요. 내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알레세이아,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 없는 설교는 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의미가 없어요.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그리고 깨달음을 얻는 그 자리가 바로 설교 시간이에요. 세 번째 유혹은 정치, 권력에 대한 유혹입니다. 악마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세상을 보여주며 말하죠. 네가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다 주겠다. 이 모든 것을 내게 다 주겠다. 사람들은 다 뭔가 권력을 가지고 싶어 해요. 믿음이 좋다는 사람도, 믿음이 약하다는 사람도, 큰 교회 목사도, 작은 교회 목사도 다 권력을 잡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권력은 누구 거라고 신앙 고백해요? 그 권력은 어디로부터 오는가라고 신앙 고백해요? 권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 권력은 잠시 맡겨두는 것뿐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권력을 잡으려고 그래요. 아주 이율배반적인 신앙이죠. 네가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내게 주겠다. 요즘에 권력자들이 다 이렇게 유혹을 하죠. 그래서 요즘 뭐 공천 받으려고 다 가서 엎드려 절하잖아요. 뭐 평소에 거들떠도 안 보던 사람들이 뭐 와가지고 나는 국민을 섬깁니다. 나는 국민의 종입니다. 온갖 아부를 다 떨잖아요.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권력에 대한 쟁탈전이 왜 일어납니까?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가 권력자라고 고백해놓고 바로 이 악마의 유혹이죠. 인간의 마음에서 들어오는 유혹이죠. 사람들은 불의와 정의 앞에서 무릎을 꿇는 그런 일을 권력을 위해서 비일비재하게 하고 있습니다. 권력에 아부하고 돈 몇 푼 되지도 않는 그곳에 머리를 숙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초대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대표적인 게 가룟유다 아니겠어요? 대제사장 앞에 무릎 꿇고 권력을 받으려고 해요. 그들이 던져주는 돈 몇 푼 받고 자기의 양심을 팔면서 권력을 잡으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문할지 몰라요. 기독교는 결국에 로마의 국교가 되어서 권력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권력을 누렸어요. 지금도 일부 기독교는 한국에서 그런 권력을 잡고 누리려고 그래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주의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은 기독교가 국교가 되기 이전에 쓰여진 말씀이에요. 기독교가 권력이 없을 때 쓰여진 말씀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기독교는 국가의 권력을 누리게 되었고 기독교는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다 파괴됐어요. 교황이 권력을 잡았고 주교가 권력을 잡았고 교회가 세상 권력 위에 권력을 누렸어요. 국교가 되기 이전에 바울의 말씀은 그 권력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악마에게 무릎을 꿇고 권력을 얻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에 무릎을 꿇을 때에, 그리고 그렇게 약하게 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강하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세상 권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능력은 세상 권력과 함께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나의 병약함, 나의 모욕, 나의 궁핍, 나의 박해, 나의 곤란을 기뻐하면서 받아들일 때에 주어지는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유혹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유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우리 마음이 아니라 악마로 표현하는데, 이 성경에서 악마라고 하는 것은 공격하고 호도하고 속이고 방향을 바꾸고 신빙성을 없애고 중상모략을 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남을 공격하지 않고 진실을 호도하지 않고 남을 속이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신뢰를 주고 중상모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유혹을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을 우리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유혹과 시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의 도와 능력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